안녕하십니까? 이에수스와 피 16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에수스에 관련된 것 중에 그 죽으심을 놓고 나무틀에 달려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거, 그 피라는 그 낱말 그 자체도 실제이지만 사람의 피와는 또 구별되고, 또 그것이 죽음인데 사람의 구원과는 차이가 또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힘입게 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계시 기록한 문자관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신통력 있고 신비로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미신처럼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구속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엉망으로 다가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살피면서 그 피 흘려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심에 관련해서 그 이에수스가 그 하신 일을 대표하는 그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원문 직역으로, 우리 배달말로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언해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직역성경입니다. 한글 성경들이랑은 아예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이지 잘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다 서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스와 피라는 그 도tum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여기 절을 나눈 건 7, 8, 9, 10 이렇게 넉 절로 나눠놨는데 아무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그 살에 속한 그 날들 안에 더욱이 비로 바람들과 애타 빔들을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건지도록 그 힘있는 분에게로 힘찬 소리 지름과 눈물들 함께 다가가게 하시고 나서 또 그 어려함, 두려움, 경건함이라고 할까, 그 어려움으로부터 새겨듣게 되시고 나서 또 어떻든지 계시면서 아들로 그분이 공부하셨느니라. 그것들에게서, 그분이 괴로하셨던 그것들에게서 그 귀담아 들음을 공부하셨느니라. 또 오롯해지시고 나서 되셨느니라. 그분에게 그 귀담아 듣고 있는 이들 모두들에게 그지없는 건짐에, 그지없는 구원의 까닭분으로, 원인분으로, 근거분으로 선언되시고 나서 그 하나님 아래 으뜸 받침꾼으로 말키제데크 그 늘어놓음을 따라서, 정말 성경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우린 자기 기호대로, 식욕대로, 자기 언어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듣는 데서나 생각하는 데서나 맛보는 데서나 천차만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 보기에 대단하다,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다,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나, 별의별 소리들을, 특히 불신자들이 성경을 놓고 비아냥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만, 참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명받은 거룩한 부리 성도들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뭐 잘 번역도 못했고 잘 해석도 못하고 믿음이 시원치 않더라도 성경 그러면 무슨 이상한 신주단지 섬기듯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괴상한 신통력이 있는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그분의 존재와 사역 그 자체에 대한 것이 뭐 예표로 됐건 오랜 동안 이러저런 그 놀라운 그 웅숭이품 경륜을 따라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놓고 이 말씀들을 새겨야 돼요. 괜히 이거 뭐 아는 채 자기가 어떤 이 낱말에 대한 그 경험, 지식, 그 범주를 절대시하고 잘난 체하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에 다가섰다고 하는 그 사탄의 사상, 거짓, 세속, 철학, 과학 사상의 노예로 된 줄 모르고 믿는다 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깔깔거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각설하고.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빛깔도 색깔도 입히고 또 밑줄도 색깔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없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괜히 우리 눈을 제가 좀 흐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자, 이 전체 문장은 이게 주절이 아니에요. 주절이 종속절이에요. 그럼 종속절이면 이게 뭐 좀 내용이 빈약하고 시시하고 대수롭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애들이 말할 때 문법론으로 뭐 구문이면 구문론으로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적어도 이게 지금 히브리서 5장이잖아요. 5장. 히브리서가 총 13장까지 되어 있는 건 삼척동자도 알죠? 이 내용을 암기해서 뭐 달달달하니 그런 엉터리 신약 공부하는 억지로 성경 연구하는 그런 상태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러나게 해서 뜨겁게 해서 간절하게 해서 나를 건지신 것이 너무나 거느리치신 것이 너무나 크시니까 어떻게 내가 이 큰 사랑을 이 큰 너그러움을 정말 표할 수 있을까? 숨 쉬는 동안 한 삶에 이 땅에 두신 동안 그렇게 그 뜻을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리하도록 이끄셔야 진짜 백이올시다. 억지로 뭐 하는 채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이 불경건, 이 외식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설명은 참 제가 좀 교만한 표현이지만 이 말씀드리기 참 아까울 정도예요. 저 자신도 찔리고 두려우면서 말입니다. 어쨌거나 선입견 다 빼버리고 초심으로 정말 처음 지음받은 직후에 그 아담처럼 말이지. 아니 그런 창조에 속한 아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재창조에 속한 크리스토스의 것으로서 말입니다. 신의 성품과 사귀는 가운데서 말이죠. 자, 이 문장이 종속절이라는 건 5장 1절서부터 6절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받침꾼, 우리 한글 번역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도 뭐 속죄자가 됐건 속건자가 됐건 마침내 화목자가 됐건 그런 모든 전례를 대신하는 사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땅떼기도 안 주고 그냥 일생 그 일을 하는 게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사자들이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한 사람들, 구약 얘기예요. 그건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그 받침꾼 중에 뭐 한글 번역으로 대제사장이니 그런데 저건 큰 으뜸 가는 아르헤 가돌 으뜸 받침꾼이 구약에 있걸 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그게 누군지 아냐 하면서 그냥 찔러 들어가기 시작한 게 7절에서 10절이에요. 또 한 가지 7장과 8장이 분수령 갈림길이에요. 히브리경을 보면 1장서 7장 쫙 나간 다음에 본격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8장
13장까지 거기 8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케팔레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머리라고도 하고 별이 있죠. 몇 장 몇 장 할 때 큰 구분점 케팔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딱 볼 때 이게 어떤 절정으로 올라가잖아요. 물론 모든 성경이 동등한데 글 쓰니까 우리 또 사람이 사람에게 이걸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 말투의 흐름 따라. 그럼 이 헬라스 말이 뭐냐 하는 그 일반 성격에 대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참고사항들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거든요. 절대권의 말씀으로 오직 유일 진리 기록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그 뛰어넘어서 그걸 떠나서 쫙 이걸 이제 보아나가는 것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이니까 앞부분에 아주 막바지를 치닫는 거예요. 점점 1장보다 2장, 2장보다 3장, 3장보다 4, 5장 들어가서 5장보다 6장, 7장 한 다음에 8장으로 쫙 해서 아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는 정말이지 히브리서는 파울로스를 통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부분으로 이게 그 클레멘트가 썼느니 누가가 썼느니 이거 누구 말 같다니 뭐 썰은 좋은데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 많지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파울로스 초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뒤 뭐 딴 거 썼을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기 저작으로. 아무튼 내용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뭐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시간 순서대로 절대로 못 박아놨지만 낫답니까? 창세기를 계시록 뒤에 딱 해서 출판하면 누가 뭐라고 한답니까? 여기까지는 구약, 여기까지는 시약. 그런 구분점이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에 얽매이면은 위험해요. 그러면 구약주의자, 신약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세대주의자, 복음주의자 이런 엉터리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뭔가 꽤나 뭐 생생내고 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상천하지. 우리는 아무리 뭐 나는 정말 공명정대하고 나는 뭐 쪽발이 말로 뭐 객관성이 있고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사로잡아서 전권으로 그냥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당금질하시고 연단하셔가지고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 끄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들어와서 여기 그분이 하는 것이 이게 접속사예요. 어떤 접속사냐? 그냥 접속사로서 그런 낱말이 아니고 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관련된 대명사란 말이니까 앞에 말한 거랑 관련해서 지금 쓰는 건데 호스라고 했잖아요. 호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원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달말로 언해성경, 언문으로 원문을 해석한 직역번역이란 말이에요. 깔벤 같은, 루터 같은 그분과 같은 성향의 번역이란 말이에요. 한국엔 이런 번역이 없어요. 아직. 갈수록 엉망진창 번역이 될 뿐이에요. 우리말이 아니나 한글을 갖다 엉터리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계속 그냥 속이고 있으니 원문을 엉터리로 배운 것들이 말이지. 이걸 말을 해도 안 듣고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이 정통 보수 신학을 했어도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관념으로만 이게 뭐 번역에 문제가 있기는 것 같은데 관념이 뭡니까? 온 목숨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전체 그래서 이게 호스라고 되어 있는 그분 앞에서 이미 말을 좀 한 거잖아요. 이게 대명사로서 인칭을 나타내는 관련시키는 대명사 호스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한글 개혁 성경이든 뭐 한글 성경들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론 다 잘들 아시겠지만 쭉 한번 속독으로 대충 눈여겨 보세요. 1절에서 6절. 거기 보니까 이미 그렇죠? 5절에 크리스토스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 다음 구약 인용되어 있는 거 내 아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6절에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미 그 앞부분 1절, 6절 중에 후반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분이라고 그 명사 크리스토스에 대한 대명사로서 그분이라고 쓴 거예요. 이에수스를 안 썼고 크리스토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도 이게 지금 서기 시간이 아니라지 한 낱말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엉망대충하면 그건 버르장머리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잘 몰라도 전력을 하는 거예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건강 때문에 걷고 그것도 중요한데 몰입할 땐 그냥 이미 우리는 항상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날 기본적인 건 다 우리가 맡겨진 건 충실히 성실하게 다 하되 늘 비상이라는 생각 가지고 전폭을 준비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면 네 하면서 다 전폭으로 다 포기하고 달려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 땅의 삶을 깔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염세주의자 같이 그냥 예수 천당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이 비상한 때예요.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날을 향하는 긴박함이 창세기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조하지 않습니까? 앞날의 그 영광, 약속에 대한 그 소망과 하자가 넘칠지라도 과거에 대한 계속 책임질, 지금이라는 것에 충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약속에 대한 것을 전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신앙 고백, 그 말씀 하나하나 쓸 때의 그 손에, 그 마음에, 그 콧잔등의 땀방울을 우리가 어찌 이것을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목숨 내걸고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목숨 내걸고. 무슨 뭐 전도하다 잡혀서 목이 잘린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한 절 한 절을 쓰고 있는 이 성경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면 그분들의 이건 정말 성령님에게 특별히 아주 그냥 선택된 거룩한 성령님의 숨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충만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우리 동일한 성령님께서 함께 이끄신다면 계속 새롭게 정말 점점 이 성격의 성경의 성격의 뜻에 가깝게 그런 처신을 하면서 이 땅에서 밥 한 수를 뜨더라도 시간 관념, 공간 관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분이 이게 일단 한 덩어리로 10절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중간 부분 여기는 이제 8절이라고 잘라놨는데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깔뱅의 몇 년 선배죠. 예. 또 자만 쓴 것이 아니고 어떻든지란 말로 같이 있어요. 이걸 이제 편집한 애들은 이걸 카이자 한 다음에 페르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전을 만들어요? 괜히 단어만 한 단어 더 망가지고 떼놓고 하잔 말이죠. 아무리 고전 헬라에서 이걸 이렇게 사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세상 사전에 농락당한답니까? 어떤 신학자가 만든 원어 사전에 쩔쩔 맨답니까? 참고사항들에 다 그런 것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린 성경 자체예요. 원문주의도 경계하고 번역주의도 경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경책 자체를 부적처럼 신주단지 여기는 것도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들인데 이 언어 문자를 중시하죠. 일반은 정도 중시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신령하게 더 한없이 자라는 가운데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으로서 연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스의 영광스러운 환란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이 땅의 삶 아니겠냐고요. 이거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이게 너무나
그분이 하는 말이 커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떻든지 하면서 여기서 밝히는 거잖아요. 계시면서 이거 현재 분사를 썼어요. 있으면서 뭘로? 아들로. 굉장히 그분이 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아들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요, 흐름. 이 안에 있는 건 다 그냥 그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면서 이 중간쯤 여기 8절에 또자를 쓰면서 요 또자는 요 7절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또 이 또자랑 다른 또자예요. 관련은 되지만 이거는 왜냐면 이 앞에 그분이 하는 것에서 새겨 듣게 되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잘라줄 때 그렇게 이제 구분져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7절까지 전체를 관련하면서 8절에 새롭게 또 어떻든지 이런 어떻든지 같은 건 아주 강조하는 부사 양념이라고 저는 말해요. 한글에 이런 거 번역이 돼 있겠나 모르겠어요. 찾아들 보십시오.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왜? 앞부분 놓고 지금 상승하는 거잖아요. 어떻든지 있는 중이시면서 계시는 중이면서 뭘로 아들로 휘었어. 주격으로 써 있지만 여기 주격이 전체 주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동사도 없어요. 지금이 다 그냥 분사에 분사. 아들로 요 아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쭉 예? 여기 다. 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그분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로도 정리해도 대단한 거예요. 원문을 본다 해도 어떤 한 가지로 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원문 보더라도 이렇게 보기가 간단치 않아요.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문장을 관련하고 전체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막 번역을 뒤죽박죽으로 한글 성경들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냥 다 그냥 이혈령 피혈령이에요. 이단 사입이나 뭐 정통 신학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심각합니다. 앞에서는 그분 즉 흐리스도스죠. 그분의 그 살에 관련한 날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신 33년입니까? 예. 거기서 있는 걸 쭉 설명하신 거잖아요. 여기 쭉 다. 문장이 어떻게 되고 읽어보시라니까. 그런데 아들로 계시면서 어떻든지 아들로 계시면서는 여기 비로소 이제 종속 문장들이 나와요. 그분이 공부하셨다. 배웠다는 선언이죠. 그다음 그분이 되셨다. 예. 먼저 뭘 하니까 뭐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아들로 있으면서 이제 한 것을 두 문장으로 딱 하면서 여기 또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특히 뒷부분 되셨다는 사실에 특히 뭘 여기 까닭분, 원인분, 근거분, 아이티오스란 말이 이게 독특하게 쓴 거예요. 인격이잖아요. 여기 아들 놓고 여기 인격자. 요게 이제 바로 구약에 근거된 거 앞에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랑 여기 으뜸 받침꾼 대제사장 한글식으로 딱 들어오니까 으뜸 받침꾼, 예. 으뜸 받침꾼으로서 이게 이 까닭분이 더 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신데 까닭분이다. 근거, 원인분이시다. 뭐 영원한 그지없는 구원, 아주마루 거느리침에 관련한 까닭분으로 되셨다 이거예요. 한글 성경 암기하고 뭐 백독 천독에서도 이 7절에서 10절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꼭 뭐 이렇게 한 가지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분이 아들로서 까닭분이시다 이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앞부분에 여기 듣는다는 말이 있지만 어떻든지 여기 귀담아 들음 이걸 한글 번역으로 순종이라고 해놨어요. 이걸 이제 그 최초 우리 개신교 번역인
예수 성교 전서에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돼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성서공회에서 영인본으로 나온 거 지금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찾아 봅시다. 오 장 몇 절이죠? 8절. 예, 여긴 순복이라고 돼 있어요. 순복, 슌복. 예, 슌. 이건 완전 우리 훈민정음 표현이에요. 슌복. 이건 복종할 때 복자죠. 그래서 이건 슌은 이제 우리 이건 일본식 한글이에요. 종도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이 예수 성교 전서 이후에 들어왔고 1906년판 최초 우리 반도안에서 언더우드 중심으로 나왔는지 거기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제 저마다 살펴보세요. 일본 말이 들어와 있는 게 한글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그냥 99.9%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순종하시오,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원문과 번역 성경에서 교리에서 이것이 또한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관련해서 어떻게 특별한 그 뜻을 지닌 거냐. 근데 벌써 이 말 자체가 순종이라는 게 이게 일제시대에도 이거 그렇게 잘 쓰이지 않는 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해방 이후에 이게 더 들어와서 일제 때보다 더 한글이 일본말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일도 안 되지만 교회, 믿음, 성경 가지고 하는데 일본 말로 이렇게 된다는 건 일본 글자를 일본 말만 바꿔서 한글이라는 말로 훈민정음을 파괴해버리고 만든 그렇게 글자에 담긴 사상과 우리 어떤 잔상이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언어 문자가 다 부패했지만 말이에요. 슌복이라고 했어요. 그 존 로스 영국 목사는 슌복. 순도 이게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게 슈라고 해요. 슈. 그래서 이거 예수 성교 전서. 예. 그게 우리 쓰던 말입니다. 그게. 근데 순식간에 이게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바꿔준 거예요. 초기 1911년 구역 성경이라고 그게 원래 성경 전서인데 뒷날 이제 1938년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말글이 싹 다 뿌리째 없어진 뒤에 그걸 뜯어 고친 이른바 개역 초판 1938년 판에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모음에서 대변화가 생겼어요. 결의 뿌리가 수천 년에 5천 년, 7천 년의 찬란한 일반은총 대단한 역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성경 번역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서방 신학에 대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주대 신학, 정통 믿음의 한 표현을 할 수 있겠냐고요. 루터 깔뱅 같은 사람이 로마 카톨릭이 오래된 걸 다 타파한 건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똑바로 봤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그런 일이 전개된 것 아니겠냐고요. 조금 자꾸 딴 말이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여기 이게 지금 핵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이 귀담아 들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공부했다는 말을 배웠다는 말 쓴 건 요거 귀담아 듣는 이들 모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 즉 크리스토스
아들이신 그분에게서 귀담아 듣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까닭분으로 되셨기 때문이잖아요. 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요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근거라고 할까, 연장이라고 할까, 방편이라고 할까,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이건 인위 조작이 안 되고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말, 이게 휘포잖아요. 휘포. 아래에서 아쿠오, 에? 아래에서 듣는다. 예. 듣기는 듣는데 아래에서 듣는다. 여기 새겨 듣는다는 말을 제가, 이건 에이스자예요. 에이스 아코예요. 어디 속으로, 목적이잖아요. 내용. 어두 속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 속으로 듣는 걸 새겨 듣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이 겸손하게 경청한다면서 귀담아 듣는다는 말을 제가 이건 약간 이제 우리말스럽게 한 거예요. 귀담아 듣는다. 새겨 듣는다. 이건 에이사쿠어, 이건 휘파쿠어,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이거는 분사형이에요. 나중에 이제 원문을 확인하시겠지만, 큰 흐름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앞의 절과 관련해서 관계대명사. 그 다음 앞에 이거 살에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면서 이제 아들이다 말이죠. 이건 현재 분사로 썼어요. 두 상황을 과거 분사 두 개로 썼잖아요. 다가게 하시고 나서 새겨 듣게 되시고, 그 뒤에 결론 문장에서는 오롯해지시고 나서 되셨고 선언되고 나서 되셨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자는 이 큰 또자 입에서 요것에 대한 그 관련된 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 또 쓴 거예요. 이렇게. 요 또는 요 또랑 비슷하겠죠. 7절의 또랑 요 또라고 하는 것이 원문으로는 카이자예요. 카이.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분 지으려면 요 또는 그리고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카이자를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든지 이렇게 그리고려고 이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분이 공부하셨다 그것들에게서, 그것들이 뭐냐면 그분이 괴로워하신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분이, 이건 환난이잖아요. 아주 괴로워하신 거. 뭐를? 귀담아 들음을.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과 귀담아 들음이 중보사역 또한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영원한 목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귀담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게 봐요. 다가가게 하신다. 새겨 듣게 되신다면서 이제 아들로 계시면서 오롯해지시고 나서 새로운 창조의 이제 주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까닭분으로 되셨는데 그분에게 귀담아 듣는 이들 모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냐고요. 이것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부의 관계 가운데서 성자라고 하는 그 처지에서 이 아쿠오라는 이 듣는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샤마예요. 샤마. 겉의 뜻이 누가 말하면 귀로 듣는 건데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오해됨이 없이 잘 듣고 끊임없이 계속 되새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거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신약은 조금 이걸 이렇게 에이스자를 붙이거나 휘포자 없어서 구분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갈라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구약의 샤마 듣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만 샤오리치 멋대로 이제 제사하고 하니까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입니까? 15장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이란 일본말 쓰지 마세요. 설명도 못하면서. 그럼 듣는 거 뭐냐? 이것도 설명하면 깊은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걷기를 듣는 건데 우리 신약 표현을 보면 속귀, 성령님께서 소갈매기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새겨 주시는, 그게 바로 진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려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벅차게 만드는데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말로 묘사를 하든, 예?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인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도 됐냐, 하나님 같은 마음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말 중에 이게 핵심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이건 십자가에 달린 건, 이건 수동적으로 순종한 거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순종한 거니까 그 효능은 그냥 우리 죄책으로부터 면제해 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면서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영원한 구원이 되고 생명을 하고 어쩌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부터 있던 거고 다 그건 아르미니안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통회하고 바른 선생한테 귀 기울이고 안 되면 왜 그런지 정말 그렇게 몸부림에도 정말로 치는 그 두려움의 전율을 떨어야 되건만 인위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짜들이 성경을 내세우고 경건한 척하고 외식쟁이들이 싹꾼들과 야합해가지고 그럴싸한 소리로 혹세무민하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나 딴말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원문을 한번 그래도 봐야 되겠죠? 자, 한번 읽습니다. 호스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테스 사르쿠스 아우투 데세이스테 카이 히케테리아스 프로스톤 디나메논 소제인 아우톤 에크 다나톤 다나투 메타 크라우게스 이슈라스 카이 다크리온 프로스 에넨카스 카이 에이사쿠 데이스 아포 테스 율라베이아스 8절 카이 페르 온 휘오스 에 마텐 앞혼 에 파덴 텐 휘파코엔 카이 텔레오데이스 에게네토 토이스 휘파쿠신 아우토 파신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아이오니오 브로스 아그로데이스 휘포투 네우 아르히에류스 카타텐 탁신 멜히 세데크. 앞에 이제 한글 언문 언의 성경을 간단히 살펴본 거 놓고 빠뜨린 걸 원문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 자, 여기 보십시오. 호스, 제가 설명드린 게 나왔잖아요. 호스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죠? 여기 지금 동사 없잖아요. 호스가 어떤 분이냐면 안에 계시는 중인 상태예요. 그 날들 안에 있는 호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날들이냐면 요거요. 요건 호스랑 똑같이는 그분에 속해 있는 그 사르코스 그분의 그 살에 관련한 그 날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에까지 나서 죽음에까지를 요 기간이 한정하는 것으로, 여기 지금 동사는 생략되어 있지만 자고한 명사들로만 된 문장이니까 3밖에요. 자,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거 보세요. 데에세이스라는 것이 하나 있고 히케테리아스, 이거 다 기도에 관련되는 건데 저는 이걸 빌어 바란다, 이거는 아주 애타게 빈다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카이자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테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양념이에요. 강조부사. 한글에 이것이 있겠냐고요. 더욱이 데에세이스, 이게 지금 복수거든요. 복수. 빌어 바람들로 또 에타 빔들로. 아니 그러니까 예수스 흐리스도스만큼 빌기에 된 사람이 없어요.
루터도 뭐 하루 뭐 10시간씩 기도했다든가. 아유, 그거 다 뒷날 미화된 것을 지나지 않고 성경 얘기만 해야 돼요. 성경. 그런 썩어 빠진 일본 한자 같은 그 간증이라는 단어 필요가 없어요. 사르코스가 아주 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피골이 상접하실 정도였겠어요. 그런데 요 빌기를 설명하는 요 문장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데세이스랑 히케테리아스를 주어로 넣으면 바로 여기에 프로스,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들을 빌어 바람들, 애타빔들, 요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힘있게 몸소 힘있게 하시는 분, 힘차게 하시는 분에게로. 여기 뒤에도 마침 또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아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요, 통치하에 선언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과거분사 수동태지만 선언 되시고 나서 에게네토 되셨다, 나타나셨다. 아이티오스로, 구약에 속한 아르헤리우스 대제사장이시지만 아이티오스, 이 영원한 구원에 관련한 근거자, 원인자, 저자, 창시자, 아무튼 이게 아이티오스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된 건 딱 한 번밖에 번역이 안 돼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성자께서 디나메노스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힘차게 하시는 분. 이게 뭐 데퍼넨트 동사기도 하지만 힘차게 하시는, 늘 이게 현재 분사잖아요. 늘 힘차게 하시는 분에게로. 뭐를 힘차게, 이게 더 속에 파고들면 이게 죽음으로부터, 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 그럼 숨지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을, 호스, 그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 여기 소제인이 현재 부정사예요. 현재 미완료 부정사예요. 이 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원이라는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스의 죽음은 사기랑 쇼가 아니에요. 육시, 사르크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양성을 놓고 이것을 설명한, 이거 사람에게 쓴 말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된 건 여기 포함이 되면서 또 구별된 소제인자예요. 이게 어떤 다른 단어를 쓰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죽음이란 말에 관련된 거죠. 죽음과 이거 뭐 거느리침, 죽어진 것으로부터 그분을 구원하시도록 힘있는, 힘차는 중이신 분에게로. 그러니까 이 빌기가 이게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건인 기록인 직접 기록해놓은 복음서 내용들을 책방 볼 때 자세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천방지축으로 인간 예수 하면서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까지 모독하는 이단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우죽순같이 널려있는 때이고, 그분이 참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의 모든 환란들을, 이런 것들을 체휼했다고 하잖아요. 체휼. 아마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5장 6장 어딘가 나오죠. 이 금방에 나와요. 그거 정말 명문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아주 압축한 표현 아닙니까? 물론 그 체휼자는 우리 말이 아니고 또 쪽발이 한자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겪으시는 걸로 우리는 말하는 거. 이미 그 한마디에. 그러면 33년여 사신 육체 한계로 그 모든 걸 다 했다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이 따지면 어불성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예수스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공간 가운데 처해 있지 않는 신성의 영원성이 있어요. 신성의 전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새로운
인성을, 특별한 인성을 덧붙였을지라도 신성이 더 뭐 새로워진다든가 능력이 어떤 게 생기는 그런 신성이 아니라 신성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영원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체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걸 믿으면 다 믿는 거지. 믿는 사람이 우중충하고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잘난 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쓸데없이 놀러 다니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심리가 생기지도 않고 나눌 줄 모르고 오른손에 한 걸 왼손으로 할 줄도 모르고 예수스만이 그러니까 이게 데세이스 히케테리아스 이 복수형태로 했잖아요. 완전히 예수 세상에는 온통 그냥 빌기예요. 빌기. 성경 전체가 빌기 아닙니까? 빌기랑 관련되지 않는 말씀은 한 군데가 없어요. 그런 빌기는 우리가 무슨 새벽기도 합시다, 뭐 철야합시다. 아따 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아니면 예수의 기도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입니까? 내용은 어떻고 믿음은 어떻고 때는 어떻고 이게 성경 말씀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며 교회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데 어떤 사명으로 사명 수행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비냐하니 개인 기도가 아니고 전체 기도 메시아의 중보사역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다시 올바로 도구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하늘 성소에서 그런 경지를 꿈이라도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예? 이런 한 가지만에 또 여기 또 있잖아요. 두 개의 분사 브로스 에넨카스랑 에이스 아쿠스 네이스 이 두 개 분사를 가지고 요걸 이렇게 서로 이제 카이자로 연결해 놨어요. 카이자로 연결하면서 두 개를 이렇게 그 글씨를 쓰면 이렇게 써 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같이 반 대칭 형태로 묶어놨어요. 앞에는 메타, 뒤에 분사는 아포. 네. 함께 다가가서 드리고 나서 뭐를 아주 힘찬 부르짖음, 울부짖음이죠. 거룩한 중보사역에 또 다크리온 닭똥 같은 눈물 여기 다크리니까 이런 것을 다가가게 이 두 개를 함께해서 이걸 다가가게 하시고 그다음 무서워함, 경건함, 어려함으로부터 새겨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말씀을 하사받는다. 그런 우리 사람 생각으로 표현이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고 한 본질로부터 구별되신 아들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신비고 성경 기록 자체 거기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예요.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바른 털어놓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8절이 나온 거예요. 예. 다가가 이건 누구든지 흉내 낼 수 없는 완전히 이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 거. 그리고 어쨌든지 계시는 중인 상태로 아들로 계시는 중인 상태에서 에마텐 배우셨다 되셨다는 거예요. 뭘 배웠죠? 그것들로부터 그분이 괴로워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텐 휘파코엔 아래서 들음 귀담아 들음을 공부하셨다 배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새겼다는 얘기예요. 뭘 여기 했다는 말이 있냐고요. 순정하면 행동강령 아닙니까? 그거 순정 아니면 저주받는다. 복받지 못한다. 이거 뭐 믿음이 어떻게 된다. 어디 이게 배운다는 낱말과 이 아래서 듣는다. 귀담아 들음이란 말 사이에 환란들이 있잖아요. 괴로움들. 괴로움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에다가
환난들을 예수께서 겪으실 찌들림들을 남겨두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환난으로부터 끝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가신 뒤에 그 스테바노스가 죽었을 때 일어서신 것을 스테파노스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히 어떤 인간이 육신으로 순종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이건 예수의 중보사역에 속한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는 범위 가운데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쓰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그 열매로 들어가도록 이끄심을 받는 것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게, 지금 그래서 교회 공동 모임에서 바른 성경 교사를 통해서 풀이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다예요, 다. 이게 어떤 면에 인간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조작을 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망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또 한 가지, 오롯하게 되시네. 부활을 전제한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살을 지니고 성취하신 거, 뭐가 됐다고 하죠? 그분에게, 즉 오롯해지신 분에게 듣고 있는 중인 모든 사람에게 되셨다.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티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티오스가 되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아이티오스, 원인자, 근원자, 까닭본, 창시자라고 할까? 예? 오서, 저자. 또 한 가지, 여기 선언 되시고 나서, 선포 말 되시고 나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선언됐죠? 아르헤이루스. 이것 대단한 표현이에요. 원래도 이 땅에 계실 때 대사제이시지만 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부활 뒤에 이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오늘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지금 교회 안에 계급은 없어요. 다만 말씀 선포 심부름 하는 사람이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내비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따른 성취로서. 야, 그러니까 이 아이티오스인데 아르엘수, 구약 대사제에 대한, 멜기세덱에 대한 성취가 이게. 그래서 대사제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까 휘장이 우회사로 갈라진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건 이게 상징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무슨 율법을 지키니 뭐니 우리가 뭐 회심 구원론이 어쩌고 저쩌니 뭐 능동 순종을 해야 뭐 예수님이 무슨 얼어 죽을 수동순종, 능동순종 그런 낱말을 쓸 수가 있어. 정말 이건 불경건한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성경도 모르는 인본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신학쟁이들이 헛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빼앗아가는, 강탈하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다, 새겨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듣는다는 말이 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아닙니까? 그분의 뜻.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직역한 성경을 보여드리기, 지금 세계 최초로 최고의 말인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완성된 건 아니죠. 여기서 깨달으면 좋단 말이죠. 깔뱅 번역, 루터 번역 다 견져 보십시오. 영어 성경 최고를 자처하는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과도 한번 견져 보시라고요. 예수 성경 전신왕도 우리가 견져 보시고, 1911년판 구약 성경은 또 한번 이렇게 견주면서 38년판이 어떻게 뭐가 망가졌고 오늘날
개혁 개정판은 얼마나 더 저 멀리 날아가 버렸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통회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본받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런 빌므로 정말 크신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와 더불어 죽고 살리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들으세요. 들어. 참된 들음. 순종이라는 건 일본 글자예요. 일본 사상의 노예가 돼요. 거기 일본에 뭐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답니까? 예?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피, 여기 피란 단어는 없지만 죽음부터 구원, 구원, 괴로움, 땅에 있을 때 이게 환란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들로 계시면서는 오롯해 지시고 나서 선언 되실 때는 이게 까닭뿐이요, 으뜸받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캄캄한데 이건 찬란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는다면서 율법주의자들이 헛소리 하냐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가짜 유대주의자부터 해가서 이스라엘주의자. 자, 예수스와 피에 대해서 16강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주님이 구원의 까닭분으로서 피 흘리신 사실을 깊이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